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총의 숲 성경 통독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92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92일차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지요.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절은 4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본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흔히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교리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와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구약과 신약 이 복음을 잘 연결해 주는 아주 충실한 교리문서로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으로 두 번째 부분인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세 번째는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말씀이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1장부터 2장 18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탁월하냐? 첫째,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뭐를 주었습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혈육이 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뛰어나냐? 왜 탁월하냐? 바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는 보게 되는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모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이셨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주었지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볼 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 말씀은 혼과 영과 육을 쪼개시고 마음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나니 이 요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은 죄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서 아주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성자와 닮은 이와 같은 분,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레위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러한 그 사람, 11조를 드린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8장 6절에서 일러주고 있고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고 하면은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9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9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첫 성소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성소가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길을 얻은 자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0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혈로 정결해진 마음, 그걸 찬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11장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벨과 에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과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엔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름 없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2장에서는 그 믿음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아버지는 자녀를 언제나 징계하시지만은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탁월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지막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결혼을 소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교훈을 금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번에 속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브리서 이 말씀의 숲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